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제가 이제 물음표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대학 때 사귀었던 친구들, 우리 대학과 카톡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30년이 이제 더 됐죠.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납니다. 말투 속에 그 카톡의 글 속에 그 사람들 옛날의 그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그 성향 그대로 쭉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때 그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오랜 시간 이게 교제하면서 보니까요, 겉모습은 달라져 가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습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 나쁜 버릇이 문제이죠. 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나쁜 버릇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 통화를 하면서 그 지역 교계 신문에 어떤 사건이 난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그 모임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갖고 목회자가 서로 반목하고 다툼이 나고 그것이 이제 신문 기사에 났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사건의 뒤에 어느 목회자가 있지 제가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뻔한 거 아니겠냐고, 그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제가 그 친구를 그 목회자를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살더니 미국 와서도 여전히 가는 곳마다 사람들 싸움을 붙이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나누어지고 되고 사람들까지 항상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 어떤 성도가 아니라 어느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항상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일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씁쓸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또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예수 잘 믿는 분들 옆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정말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친구가 예전엔 저랬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구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오랜 시간 믿고 있습니다. 이 믿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들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날마다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만나 뵙는 지 한 4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게 점점 더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변화된, 온전해지고 또 성품면으로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서로 이렇게 발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교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심판받는 이 장면을 보아서도 여전히 죄는 인간들 사이에 남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홍수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누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 B였습니다. 노아는 어떤 면에서 플랜 B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은 계속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플랜 B, 플랜 C, D, E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다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의 죄성, 이 악함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 심판하셔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는 또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인류가 시작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가 중간에 이 죄 때문에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컴퓨터에 보면 이걸 리셋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심하게 막 있으면 컴퓨터를 통째로 다 지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들을 다 멸하고 이제 노아와 8식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깨끗하게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한 노아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탑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노아 자체만을 봐도 뭔가 달라져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노아가 실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좋은 평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신앙이었던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 홍수, 노아 심판 이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실수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보면 노아가 과연 경건한 신앙이었는가라는 것에서 의문을 품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노아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2절 23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집에 널브러져 있는 이 상황에 그것을 먼저 함이 보고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봐서는 함이 아마 아버지를 흉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술에 취해서 하면 아마 이런저런 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경외심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좀 부족했던, 아마 함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끝까지 실수하고 또 허점이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보통 이게 왕 앞에 나갈 때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이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도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잠에서 깬 이후에, 술에서 깬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그 세 아들을 향하여 어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던 함에 대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지금 이 성경, 제가 예전에 봤던 성경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다가 퀘션 마크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퀘션 마크를 했냐면, 실수는 노아를 노엽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인데 왜 저주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참 이상한 할아버지다라고 제가 노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손자 가나안을 3번씩이나 저주하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를 벌합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을 벌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들을 벌하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벌하는, 이거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예전에 한국의 역사를 보면 반역을 꾀하다 걸리면 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삼족. 이 엄청나죠. 삼족. 그 연좌제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중국은 반역을 꾀하다 걸리면 반역자들은 구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구족은 도대체 구족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 뭐 따지면 다 아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반역의 기운을 뭐 다스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그거 반대합니다.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은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도록,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먹은 사람의 이가 시지 왜 먹지도 않는 사람의 이가 시냐.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데요. 근데 노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나안에게 저주를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 가나안에게 쏟아부었던 저주의 내용을 보시면 그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종살이, 노예로 살아라. 누구누구의 평생 노예로 살아라. 3번에 걸쳐서. 사실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그 손자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아들, 일반 사람의 아들.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 너는 일반 사람. 그래서 나는 너를 함부로 할 수 있고, 너를 해칠 수도 있고, 네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자기 스스로 사람과 구별시켜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괴롭히고,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못 견디셔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물로 심판하는 그 광경을 직접 체험했던 노아가 자기 손자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사람을 주인이 있으면 종으로 나누는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입니다. 근데 노아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이 아닙니다. 노아의 예언이 나중에 이 예언이 얼마나 잘못된 예언이냐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의 후손, 가나안 후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요,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노아의 예언, 이 말씀을 붙잡고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사람들,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노예로 삼아서 막 부려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런 관점은 이 북아메리카를 점령했던 유럽인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습니까? 그 죽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다 해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기록을 근거로 함의 후손, 저들은 가나안의 후손이다. 저들은 죽어도 괜찮다. 저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악들이 저질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예언은요, 좋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예이지,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저 가나안 사람들, 저 흑인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아도 된다, 이것의 근거 구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아의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참 무섭구나,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예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별거 없습니다. 노아가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다, 95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노아는 홍수 전에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괜찮은 인생을 살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삶은 그 경건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에서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지 이어집니다. 만약에 노아가 여전히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세웠다면 바벨탑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바로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아와 연결된 자들이 다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왜 바벨에 모여서 그 탑을 쌓았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도시에도 수많은 저 맨하탄에 올라가면 막 빌딩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빌딩,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1900년도 초창기에도 뉴욕의 그 빌딩들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조선시대 초가지붕 엮고 살던 그 시대에 이 미국은 뉴욕에는 그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앞선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근대화가 되면 막 높은 빌딩들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이 높은 빌딩을 막 세웠던 그것이 한참 뉴스가 됐던 것이 63 빌딩, 여의도에 세워졌던 그 황금색으로 된 그 63 빌딩을 세우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오고 막 자랑하고 우리도 이런 빌딩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잠실 쪽에 살았는데요. 잠실 롯데월드 뭐 이렇게 빌딩 세우고 지금은 그 롯데월드 건너편에 세워진 그 굉장히 높은 그게 아시아 뭐 전 세계 몇 번째 빌딩이라고 또 다른 롯데 빌딩이 또 하나 굉장히 그 보면 무시무시하게 높게 세워져 있죠. 예전에 두바이를 방문해 보니까 두바이에도 뭐 굉장히 높은 빌딩 그게 명물입니다. 사람들이 가면 높은 빌딩 가서 관광하고 또 그런 관광 상품이 있고. 그런데 북한에도 높은 빌딩이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빌딩을 세웠다고 세우다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바벨탑처럼 중간에 그 포기하고 잘 뭐 돈이 떨어져서 그런지 세우다가 그 빌딩이 평양에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쌓아서 닿게 하자. 그들이 처음 이것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노아 홍수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렇게 비가 쏟아질 때 높은 곳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해갖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홍수가 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은 빌딩을 세워서 그 위에 있으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들이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왜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을 면하려면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악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전에 그 경험을 배워서 높은 곳에 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 이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다. 내 생명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쌓아서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가서 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보려고,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창세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쩌면 조롱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올라와? 그러면 내가 이제 내려가자. 한번 내려가서 보자. 이런 의미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안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바벨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짓고 이름을 내겠다. 보통 높은 큰 건물에 보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이게 새겨져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순서는 다 날아가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연약한 짐승들은 모여서 삽니다. 사슴, 떼를 이루면서 살고요. 강하면 혼자 다닙니다. 독수리가 집단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독수리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큰 짐승들은, 강한 짐승들은 단독 사냥을 하죠. 하이에나 같이 이런 좀 약간 모자란 짐승들은 떼로 몰려다니면서 막 공격을 하죠. 강도도 요즘 떼강도가 있잖아요. 떼강도 정말 머저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악을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요, 큰 도둑들은요 혼자 다녀요. 혼자 해먹지 사람들 같이 떼거리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같이 몰려 삽니다. 그리고 같이 몰려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끼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이 성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거든요.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에 반하여서 함께 성을 쌓고 그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자. 이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벨의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다 죄입니다. 처음 에덴에서 시작된 그 죄가 이제 노아를 거쳐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의 정신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정신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명과 안전을 내가 지켜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이 바벨의 정신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살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다음에 12장이 이어지는데요, 12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이 바벨탑 위 세워졌던 이 지역은요, 인류 문명이 가장 발전한,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안전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아놓고 정말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지상에 행복이 있는 그 지역을 아브라함 떠나게 됩니다. 떠났을 때 목적지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단순히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의 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상, 인간 스스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힘을 길러서 스스로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그 바벨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바벨,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샘플입니다. 바벨의 정신에 충만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바벨의 정신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나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벨의 정신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바벨의 정신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성들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까? 돈, 물질,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생명과 안전이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돈의 성을 쌓고요. 또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우선이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건강의 성을 쌓고요. 그리고 권력,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요.
어려울 때 뭐니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해놔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들을 남들보다 더 높게 싸고 그 성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뉴욕에 살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미국의 중심, 이 뉴욕. 저도 이게 뉴욕에 와 보니까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른 타주에 사는 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뉴욕 하면 그 앞에 대자를 붙이더라고요. 대뉴욕, 대뉴욕 무슨 교회 협의회. 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항상 그 앞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뉴욕이 당했습니까? 제가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갖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통증 중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그 병원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가 여지까지 봤던 그 장면 중에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요. 아프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못 와요. 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대소변이 몸에서 다 나왔는데 그걸 처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간호사들은 막 울고 있고 손 떨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뉴욕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을, 뉴욕이 얼마나 이 미국이 자부심이 있는 도시입니까? 큰 성 아닙니까? 순식간에 허물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면 와르르 무너지는 참 이 보잘것없는 그런 성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자신의 성곽으로 삼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들도요,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내가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나의 성곽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의 경건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무섭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틈을 줘도 금방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심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은 왜 우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죄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분이 다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이 의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잘 싸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바벨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성곽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